오늘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작년 6월에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상처 입고 소외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그것을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준 사람들 또 그런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아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소외된 감정, 상처 입은 감정, 눈물을 흘렸던 그 감정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그것까지 완전히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묵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그 논문에 썼던 내용들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외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소외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죄로 인해서 멀어져가는 소외를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니면 우리의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런 소외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서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수치로 따지자면 교인들의 한 74%가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폴 틸리의 견해로 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소외,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이 소외는 100%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로 인한 소외 말고 우리가 보통 관계에서 아니면 제도적인 그런 미비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10명 중에 7사람은 나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고 눈물 흘렸어. 라고 하는 이 경험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그 소외감을 느끼는 것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소외가 80%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는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단어를 다 포함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는 은혜의 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 부정적인 표현에서는 분노의 날, 보복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상처 입히고 상처 준 사람들,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부분으로 갚으신다, 보복하신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누구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소외되고 눈물 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해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하자면 또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들려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보복의 날이 되며 그에게 진노로 갚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 살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돈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그래서 자유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갇힌 자가 되고 포로된 자가 되고 종된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자들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 은혜의 보복의 날,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 상황,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가해자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이 경험되게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 가해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후로 미루고 적어도 우리 모두가 피해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해자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안에 쓴뿌리들이 내가 어느 순간에는 피해자였다가 어느 순간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는 슬픈 자였고 소외당하는 자였지만 어느 순간에는 소외시키고 누구의 눈물에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환경적인 요인과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캐나다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의 행복한 쥐 공원 실험을 여러분 아십니까? 쥐 여러 마리를 좁은 공간에 놓아두고 또 한 부류는 넓은 공간에 놓아두는 실험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마약 섞은 물과 맹물을 놓아두는데 이 좁은 공간 안에 있는 쥐들은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자기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바람에 맹물이 아닌 마약 섞은 물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런데 넓은 공간 안에 있는 쥐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로 잘 지내고 그 안에서 마약 섞은 물보다는 맹물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짐승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또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또 그 피해자가 돌변해서 또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와 해방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억압된 공간 안에서 그 스트레스를 영원히 풀 수 있는 길은 해방되는 길이에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쥐들도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자유를 주면 아니면 아예 그냥 풀어줘서 참 해방감을 누리게 하면 그 스트레스가 해결되듯이 우리 인간이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 입는 이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는 참 자유와 해방을 맛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해방을 온전히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아뢰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 준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응하고 갚으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원하고 통쾌하다 이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단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또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오랫동안 여기에서 켜켜이 쌓여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가해자로 또 상처로 내뱉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상처 입으면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공격성으로 남아 있어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갚아주리라고 하는 그 공격성들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표현돼요. 하나는 내 자신을 공격해버리는 것과 내가 못나서 그래 해서 내 자신을 공격해버리는 공격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무고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엉뚱한 사람에게 풀어내는 그 공격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상처 주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죄의 본성과 결합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 공격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보복과 심판으로서 진노로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것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누군가를 다시 한번 공격해버리는 이 잠재적인 이 악한 것까지, 이 쓴뿌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감당하시고 씻어주셔야만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돼야만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상처 입지 않고 또 누군가를 공격할 위험성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완전히 죄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날마다 사는 삶이 어때요? 즐겁고 기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누군가에게 상처 줄 일도 없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했어요. 이 어려운 경험들이 있었어요. 가해자는 애굽이고 그 다음 피해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 죄로 인해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과거 종살이했던 그 경험을 떠올리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다시금 그 종살이의 경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더 나가서 혹시 우리가 그런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로 전락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피해자가 된, 물론 그 피해가 우리 죄로 인한 결과물일지라도 그 슬픔과 외로움과 가난함과 또 마음 상함과 포로된 것과 갇힌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참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러한 아픈 역사들이 경험되곤 합니다. 교회가 언제나 다 화목하고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다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또 그의 죄의 본성이 문득문득 드러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자가 또 그것을 쌓고 쌓아서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피해자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지만 누군가는 그 가해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해자가 아닌 오히려 피해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 상처 입은 것들, 눈물로 인해서 마음 아팠던 것들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상처의 기억들을 털어버리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해자들의 결말은 애굽이 경험한 10가지 재앙과도 같아요. 그들이 끝내는 어때요? 그 백성들 억압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영원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기를 주장했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고 끝내는 놓아주게 되는 날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짐승이며 사람이며 할 것 없이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고 소외되고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해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고 하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내가 상처 입고 내가 가난한 자에 처하고 내가 갇힌 자가 되고 내가 포로된 자가 되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데 단순히 소외와 슬픈 감정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서 해결되지 않아서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이 나 또는 타인에게 공격성으로 나타나기 전에, 죄와 결합되기 전에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죄된 것들을 다 해결하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까지 좋은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통함, 억울함, 소외당하는 것, 그럼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아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해자들은 생각할 것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단단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죄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삶에서 슬퍼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시는데, 날마다 우리가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겨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요. 누구도 그를 상처 입히지 못해요. 누구도 그의 눈물에서 눈물 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내가 그분의 삶을 따르고자 헌신되고 단단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할 길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내게 상처 입히려 해도 저 사람이 여전히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 해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길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쁨 가운데 찬양의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입히려 하는 그 가해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들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에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 그 삶이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상처 입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우리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로하고 돕는 이 땅의 참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에게서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길이 없다고 선언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선언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날마다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누구도 상처 입힐 수 없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가는 의의 나무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서에 의하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내시고 선한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이 더해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